사무엘상 16장부터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다 피셨나요? 예. 자, 15장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선택함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그 원인까지도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성령적으로 설명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 아닌 무엇을 마음가운데 붙잡고 있는지.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 슬프지만 많이 보고 있는 배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책망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 귀를 막고 버려버리는 것. 이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시고 직접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맺으신 나라의 왕으로 삼았던 사울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이 장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16장부터 저희가 계속 보게 됩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선택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이 15장 이후에 얼마나 지나선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바로 다음 장이 있다고 무조건 바로 다음 날 혹은 뭐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요 40세 때 왕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가면 굳이 피지 않으셔도 돼요.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40년간 왕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러면 왕으로 세워지고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얘기하신 게 단번에 벌어졌어요? 아니면 기회를 그래도 계속 줬어요? 왕으로서는 다윗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저희 믿습니다. 자비로. 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순차적으로 가게 된 이유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거울이 되도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슬프지만 이 영혼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샘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가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30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러면 바로 16장이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때가 상당수 시간이 지났을 때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창세기 잠깐 가볼게요. 여기 껴놓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당장 4장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심플하게 그냥 아벨과 가인이 아담이 유일하게 낳은 첫째들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틀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3절 보면 창세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난 후에요? 몰라요. 얼마 지난 후에인지.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 표를 쳐주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때 다른 사람이 이미 있었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다. 아니에요.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이 살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5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5장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면은 셋을 낳은 후가 아니고
셋을 낳으면 산 연돈 얘기하지만 그 인생 동안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백과사전처럼 지식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데 진리는 팩트랑 좀 다릅니다. 팩트 전달이 진리가 아니고 그 팩트에서 전하고 싶은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월이 한마디로 가인과 아벨이 바로 다음 애들이고 태어나자마자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언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다른 기록 족보에 이름 안 올라 있는 많은 애들을 낳은 후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대는 우리가 그게 기록 자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6장 제가 이 얘기를 왜 쓸데없이 하냐면 저도 지금 쓸데없이 하는 걸 깨달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유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1장을 밖에서 껴왔다고 짜집겠다고 헛소리를 내요. 미쳐가지고 인본적인 틀로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당장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 30세 때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울은 40세 때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기록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15장 이어서 벌어졌다기보단 좀 있다가 벌어진 일일 겁니다. 혹은 15장 자체가 14장 가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14장이 얘기하는 그 꿀 찍어 먹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 아들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쭉 간략적인 기록을 하고 15장에 나오는데 15장이 14장 바로 이어서가 아니라 수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 깎거나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미리 예서놨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가라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볼 점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걸렸던 간에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개인적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면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15년 전쯤에 믿었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놓고 떠나는 걸 보면요. 너무 슬펐어요. 죄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과 분명히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을 선택하거나 다른 걸 선택하거나 혹은 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슬퍼갖고 진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맨날 기도하고 애통하고 붙잡고 어떻게든 멱살 잡고 계속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뭐하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제가 15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 믿은 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봤던 것처럼 알고 보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돼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그것들이 처음엔 너무 슬프고 애통했는데 한 번 이게 익숙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이 너무 식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첫사랑입니다. 이게 배다고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애통한 건 사실인데 예전처럼 나오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떠나고 하나님이 직접 버렸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 전도하고 기도해 줬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몇 번 여러분을 통해서 기회를 수차례 줬는데 대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남한테는 티 안 내고 나 솔직히 사람 무서워서 사람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그냥 내 얼굴 좀 챙겨달라고 이러면서 대놓고 자기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걸 확인했을 때 그 충격.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던 것 같아요. 사울을 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다른 왕을 내가 준비한 애가 있으니까 걔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혜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벼락맞을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왕자리에 미쳐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왕자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인간인데 내가 다른 사람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면 제가 나 죽일 거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는 불순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순종의 지혜라는 핑계를 갖다 붙이면 그거는 사악한 악독한 짓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그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청해라. 그때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요즘 시대예요. 저기 어디 운전해서 나아가실 때 아 내가 길 잃어버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몰라도 담대하게 달려가요. 그냥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그 정도로 신뢰하시는데 이렇게 뭐 순종하고 뭐 하라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만큼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선하십니다. 내비게이션 혹시 길을 잘못 들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내비게이션 갖고 가시는 분들 중에? 잘못 들어도 걱정 없습니다. 왜? 잘못 든 데부터 다시 잡아줘. 내비게이션보다 누가 더 선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뭐가 중요하냐? 우리 중심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께만 마음 드리면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주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진정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중심만 진심으로 주님께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자비로우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안 그러실 거죠? 내비게이션만큼도 신뢰 못하는 거 보면 제가 막 화가 나갖고 운전하시는 분들 뜨끔뜨끔. 자, 주님이 훨씬 선하시고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걸 보면은 사울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걔가 온다. 그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울을 만났더니 얘가 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도하심을 계속 차근차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자세한 그림을 다 한꺼번에 그려서 주길 원해. 하나님이 나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계속 듣고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동행의 여정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세요. 순간순간. 만약에 한번 그림 어디를 가야지 목적지를 쫙 자세한 지도를 우리가 그대로 줬으면 우리가 주님 안 찾아요. 그 다음부터. 그 목적지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 자체로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다른 목적지 없으니까 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 순간순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동행을 즐기십시오. 우리의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사무엘이 갈 때 만약에 이새까지 불렀는데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만큼의 믿음도 없으면 또 계속 안 가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처럼. 뭐라냐면 그럼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계속 따지고. 근데 가서 그때 말해준다고 얘기하죠.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도시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항상 티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가끔씩 저를 잘 모르는 분들 그냥 멀리서 영상으로 제 설교를 좀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생각에 막 자기가 만든 저의 이미지가 있어요. 동굴에 짱 박혀서 밥도 안 먹고 한 80일 동안 맨날 금식하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냥 가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막 뒤져봤다 이런 예언적인 일이 있었던 일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때 들은 사람들 그리고 건너 들은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눈을 못 마주쳐요. 나중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 속을 다 꿰뚫어 볼 것 같대. 제가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치 않으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껄끄러워요? 당당하고 떳떳해요? 껄끄러워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이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건 내가 종교적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종교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주님께 진실되게 주님 무엇을 명하시던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게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과 바꾸지 않는 내게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중심의 고백일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거려요. 혹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고 하니 사무엘 같은 사람 만나면 쭈삣거려요. 장로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 서실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만나면 부담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5절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러분 질문이에요. 사무엘을 여러분들 실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 사무엘을. 여러분 집에 야, 나 니네 집에 예배 드리러 왔어. 같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중심이 주님께 올바로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왔다니까. 아니면 바꿔볼까요?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와갖고 딱 벨 누르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애들이랑. 그러면 너무 꿈 같고 신나고 집에 경사겠죠? 물론 막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막 문 안 열고 그러시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그만큼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만큼 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자, 이 집에 지금 경사가 난 겁니다. 이세의 집에. 그냥 이 집안은 여러분 어느 집안이에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라합의 아들 누구예요?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고 요 집안들. 약간 이스라엘의 정통 혹은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리고 당장 보아스부터 우리 맨날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못된 욕 있죠. 놀림. 너희 엄마 창녀. 너무 장난했나? 이거 팩트예요. 보아스한테. 그리고 이 엄마 이방인이잖아 라고 하는 이 집안. 자, 이 집안에 경사가 난 겁니다. 사무엘이 온 거예요. 당대 선지자. 가서 딱 지목해서 니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집에 경사인데 문제가 있어. 집에 경사인데 5절 끝에 부분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당대 가장 잘생긴 사람 남자 이름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죠. 가장 잘생긴 사람. 용모가 가장 준수하다고 써 있었으니까. 자, 그 잘생긴 사람 그리고 키가 얼굴이 하나 더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사울 왕이. 그래서 그때 이미 기름 부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엘리압을 딱 보니까 비주얼이 얘야. 사무엘도 누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주얼이 얘야. 그래서 과연 얘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엄청 좋아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만 좋아하네. 여러분 이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과 이렇게 그때그때 살아있는 관계로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런 누룩들이 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여기 성경 나오는 아무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받아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죄, 연약함 다 있는데 사무엘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누룩이 있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경험상 제일 잘생긴 애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거니까, 왕이 한번 돼봤으니까 이번에도 잘생기고 그럴 거라고 기본 깔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깨져요. 봐라, 너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자, 이거를 외모가 약간 세상 기준에서 약간 좀 이렇게 평균 미치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 엄청 좋아해요, 이 말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엄청 하나님께 중심이 없으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남에게는 교회에서 우리끼리 막 교제하고 그럴 때, 야, 외모 판단하지 마. 사람 하나님 중심 보셔. 이러고 넘어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면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해 먹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말씀은 그런 용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실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외식을 떨고 난리를 쳐도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훤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로들 빗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괜찮고,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림이 되고 두려우신 분이 될 겁니다. 자, 중심을 보시니까 저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보다 중심을 하실 거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또 다른 아들을. 그랬더니 앞을 딱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얘도 여호와께 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삼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삼마 이름이에요. 샴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또 이게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얘도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새가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무엘도 분명히 잘 보세요. 우리가 혹시 예언 은사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발동이 되면 이게 안 좋게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 사무엘이에요. 분명히 어디까지 정확히 들었냐면 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붓는다까지 딱 정확히 들었어요. 근데 갔는데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가 당황해서 우리가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고 하겠다고, 혹은 거짓 선지자 취급받을까 봐, 우리가 사무엘 같은 상황이면 한 명 중에 때려 맞추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다백살 나는 거야. 예언이건 뭐건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도 그냥 들어서 얘기하고 아니면 아닌 거야. 기다리면 돼. 감사하게 사무엘은 그게 다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정리가 돼 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대 선지자 사무엘이 갑자기 이 분위기면 이세 집안에서 이세와 이세 아들들 7이 선지자 맞냐고, 이렇게 눈 딱 이상하게 뜨면 약간 쪽팔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아예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 생각처럼 무조건 오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랑 성경, 엘리야도 똑같다니까. 엘리야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어거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잘못 들으면 잘못 들은 거니까 딱 붙잡고, 이게 다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히려 믿음으로 그렇겠죠. 너 숨긴 애 있지 않냐? 숨긴 자식.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거 신령하게 화답을 하는 애들이.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집안에 큰 경사가 났는데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아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아들이에요. 아니, 없는 놈 취급하는 아들이에요. 막내인데.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행히 비주얼이 괜찮았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얘가 개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취해가지고 다윗의 기름을 붓고 13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왕이 기름 부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가보면요. 시편 27편 10절 잠깐 가볼게요. 다 피셨나요? 다윗이 지금 쓴 시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 one thing 있죠. one thing I desire. 그 시편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자기 부모가 버린 자식.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자 시편 51편 5절 가볼게요. 다윗의 지금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지금 시편 51편 5절. 밧세바를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51편에 보면 5절 여기 되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이 범죄한 다음에 고백하는 게 통렬한 이 회개문서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쏟으며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는데 나는 나의 어머니 때부터 내가 잉태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려면 어떻게 된 거죠? 여쭤볼게요.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 잉태되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역대상 2장 17절 가볼게요. 역대상 2장 17절 2장 15절부터 보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장 15절.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다윗이 8째 아들로 나오지 않고 7째 아들로 나옵니다. 이거 뭐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이 진리인 것과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릴 때 나중에 정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숫자를 잠깐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7절입니다. 그 원인을 성령께서 안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설교 내용 기록이 있는데 설교자가 숫자 약간 깜빡한 거야. 사도행전은. 그렇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16절 이렇게 됐어요.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누구의 자매래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16절 보면 누구 자매래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인데 수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바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보면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들의 남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남매. 다윗 집안의 아들들의 남매. 자, 또 사무엘 하 17장 가볼게요.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었더라. 자, 분명히 아까 우리 역사상에 보니까는 아비갈과 스루야가 누구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아들들의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아빠 이름이 지금 뭐예요? 다윗의 아빠 이름 뭐예요? 다윗의 아빠 이름 이새. 근데 요 아비갈과 스루야의 아빠 이름은 뭐예요? 나았습니다. 나았. 아빠 이름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마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겠냐? 그냥 이세의 다른 이름이 나았였겠지라고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악 중에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자를 세웠을 때도 신형 그 2세 실제 아들들과 친하기보단 누구들이 중진으로 고용됩니까? 이 아들들. 요압과 자기의 어머니 쪽 애들. 어머니 쪽 이복 형제들이라 해야 되나요? 애들을 중진으로 고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된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들이 이 내용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간략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씨를 받은 다말. 그리고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의 라합입니다. 장녀 라합.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6절 끝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를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집안이 온전치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좀 뭐 흠이 있고 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 기준에 봤을 때 당당하거나 당당하게 보이기보다는 약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분들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다윗의 집안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 분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혈통 자체가 우리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가 내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의 어떠함, 나의 혈통, 세상적으로 내가 뭘 갖고 있냐, 무슨 학교 나왔냐, 어떤 상태냐, 어떻게 생겨먹었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값어치고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내 종교적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외감 느끼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런 거 이제 귀신이 주는 장난에 털어버리세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런 출신에 나온 다윗인데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통렬히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 고백들 너무 슬픈데 어쨌든 그 경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없는 자식 취급하는 죄악 중에 잉태된 다윗.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하는 그 다윗입니다. 저는 다른 세상적인 외부적인 것들 말고 이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따라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데 그 시대,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아서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다윗.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나 없는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친부모조차도 거의 없는 자식하고 거절감 받을 정도였지만 어릴 적부터 여호와께 영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도 다윗이 고백하지만 다윗이 뭐 했냐면 왜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날 영접했다고 얘기했냐면 보니까 거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양치는 그 환경이 절대 애들이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냐? 곰 튀어나오고 늑대 나오는데 뭘 바랬냐?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아니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어린 놈인데 양치를 보내는 그곳에 곰 튀어나오고 늑대 튀어나오면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이세는 계속 보낸 거예요.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죽길 바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수치스러운 놈이니까. 제가 잊고 싶은 과거. 자, 그 다윗이 어릴 적부터 다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아니 맨날 얘기하잖아요. 멍멍이도 사람이 싫어하면 그거 다 느끼고 막 그러는데 다윗이 자기 친부모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걸 알고 뭐만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냐면 어릴 적부터 그 위협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 잡을 때도 고백하죠. 곰이 오고 늑대가 오면 어린 마음에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자기가 의지할 거 누구예요? 부모는 불러도 안 와요. 부모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죽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누구만 부르냐면 여호와만. 그 양치면서 양떼이신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 어릴 적부터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양들, 사실 그 양이에요. 죽으면 끝이, 자기 목숨도 안 소중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던 이 다윗 가운데 그 양은 자기가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고 가서 지키고 맞서야 됐던 그런 양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는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영접해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혹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마음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울하신 분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예요. 하나님께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겪으신 마음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놀라운 초청장인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윗처럼. 그게 여러분들의 찬송거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14절부터는요.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자, 지금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사울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지금 누가 부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이거를 사울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원인을 스스로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이미 사무엘에게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그 원인을 잘 알아요. 그럼 그제라도 좀 돌이키지. 그제라도. 슬프게도 15절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까지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친절하게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괴롭게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주면 자타가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로 지금 아는 거잖아요. 이걸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슬프게도.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절대 이게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당장 트러블은 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신하들이 주는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아주 얄팍한 간지럽힘이에요. 인본적. 어떻게 하냐? 이거 하프 잘 튀기는 놈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튀기면 괜찮아질 거다. 언제? 그거 들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인데. 그래서 이 인본적인 아주 인스턴트 영구적인 해결이 아닌 요 땜질하는 요 때우는 인본주의를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아니야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또 아멘 해갖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에게 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누굴 데리고 오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은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찬양거 이거. 하나님 모든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는 다윗을 아무도 안 거들떠봤을 거예요. 동네에서조차도. 내놓은 자식. 여러분 옛날 시대에 여러분 동네에서 막 사생활 이런 애들 있었어요? 그 취급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부모조차도 그렇게 꺼려하고 없길 바라고 오히려 죽기를 바랐을 정도로 그런 위험 가운데 던지고 있던 그런 애를 그 찬양하면서 하는 게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가냐? 왕궁에 불려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여기 궁이라도 할 것도 없지만 이때는 어쨌든 왕 앞에 불려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찬양했던 그 내용이 오히려 선을 이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띵띵띵띵 치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때만. 그랬더니 19절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받고 정말 이러고 있었는데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에 와갖고 기름 붓는 내용이 뭐예요? 어릴 때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뭐 된다고요?
왕이 된대. 그럼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뭐 이해가 있든 없든 어린 마음에 왕 된다 그러면 신날 거 아니에요. 왕. 근데 바로 왕이 돼요, 안 돼요? 왕 되는 게 아니고 왕한테 작살납니다, 이제.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기름을 받고 이게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궁으로 내가 들어갔네.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도 있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힘을 빼는 작업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왕의 마음을 사고 자기 힘으로 사위 시켜준다고 사위도 하고 내 힘으로 저 벌레사 사람들 요거 표피 빼갖고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버리시고 나중에 뺑뺑이 돌리시긴 하시지만 다윗 마음에는 이제 시작되는구나. 왕으로 되는 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때 그날 순간순간 주님만 사랑하면 돼. 주님께만 순종하면 돼.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거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단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돼서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왕궁에 됐다가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하고 뺑뺑 돌리시는 거야. 어쨌든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골리앗이 사이즈가요 한 2.95m 됩니다. 그러니까 3m 정도 돼요. 3m 정도. 3m 정도 거인에다가 나중에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골리앗 집안이 이 거인 집안이에요. 손가락 6개짜리들 뭐 별의별 다 있는데 하여튼 얘도 거인이죠. 얘가 나왔는데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한 60kg 가까이 돼요. 57.1kg 한 60kg 60kg를 이고 전투에 나가면 나 몇 걸음도 못 걸어가죠 저는. 그리고 7절 창날은 6.8kg 창날만 엄청 무겁고 큰 이거를 들고 나와갖고 이놈이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8절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온갖 욕을 막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과 욕은 상상에 맡길게요. 어차피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니면 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황산벌 옛날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 마세요 굳이. 거기 보면 서로 전투할 때 이거 쌍욕을 막 서로 시전합니다. 그거보다 더 심할까요 덜할까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온갖 저주를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붙자 이거야. 근데 열받는데 하나님 이름도 모독되고 다 열받는데 뭐가 안 되냐면 피지컬로 안 돼. 육체적으로 안 되겠다. 이래갖고 다 속으로 이렇게 삭히고 있던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엄청 쫄아있던 때입니다. 근데 12절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자의 아들인데 이세의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이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위에 3명 아들은 전쟁에 지금 나가 있고 다윗은 나이가 전쟁도 못 나갈 정도의 어린 나이에요. 분명히 이게 보시면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비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유신학자들이 16장 17장이 이거 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16장 끝에 부분에 보면 다윗을 데리고 와서 병기든 자로 삼았고 그리고 이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우리 나한테 맡겨라까지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무섭게도 이 헷가닥 하시는 분들 있죠.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귀신 들리는 게 특징일 거예요. 대부분. 왜 그러냐?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옆에 지금 상주는 안 하고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어. 그리고 솔직히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몸종 중에 하나를 쓰는데 얘네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갖고 얘 그냥 내가 쓰겠다 그래 그러놓고는 그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할 수도 있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사울이 물어봅니다. 얘 누구 아들이냐고. 그거 보고 야 이거 봐라 기록이 지금 안 맞지 않냐.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 기록이고 내가 왕이어도 밑에 사람들 많으면 걔 아빠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냐. 죽여버리려고 몇 번 시도하잖아요. 다윗을 창조 던지고 뭐하고 막 그러다가 아들 요나단이 왜 그러시냐고.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 게 맞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다윗 다윗 안 죽일 거라고 얘기해놓고 다음날 또 눈 돌아가요.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개역 한글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야료라고 해요. 야료. 사울이 야료하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임함에 사울이 야료하니라. 여러분 야료가 뭔지 아시는 분? 야료가 이게 야료가 아니고 야료가 뭐냐면 영어로는 예언하다로 돼 있어요. prophesying. 야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혼자 헛소리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잣말 계속 하잖아요. 길에서가 뭐고 막 그걸 야료라 그래요. 야료. 사울 상태가 그 지경이었어요. 신하들도 다 알고 집안 사람도 다 알아. 근데 이거를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검고 타라 이렇게 온 거야. 안타깝게. 어쨌든 이 정도로 사울 정신 상태가 왔다 갔다 했던 것뿐이지 기록이 다른 데서 기록을 붙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할 때 형이 내놓은 자식이니까 형들이 중요한 거야. 2세는. 그래서 뭐냐면 야, 너 가서 이거 치즈랑 이 떡덩이랑 버터랑 이런 거 들고 형들한테 가갖고 형들 살아있는지 그거 증거 하나씩 갖고 오라고. 이거 전달해주고. 도시락 배달로 간 거예요. 다윗이. 양치다가. 쭉 갔는데 마침 20절 이렇게 되세요. 진영에 이른 즉 마침. 여러분 다윗이 잠깐 갔다가 그냥 돌아올 때 하필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나와서 도발하는데 그때였던 거야. 딱 도발. 그러면 이게 마침인데 이게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너무 타이밍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갖고 타이밍 완전 하세요. 마침 이렇게 도착을 딱 했는데 이 3m의 자식이 와갖고 욕을 이거 황산벌 같은 쌍욕을 막 시전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받아도 무서워 이러는데 이 꼬마 다윗이 열받은 거야. 소년 다윗이. 저 할래도 안 바른 자식 저거 뭐냐고. 죽여버린다고 저거. 현대어로 제가 바꾸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야 쟤랑 싸워서 이기면 왕이 사위 삼아준대요. 다윗이 또 뭐라고? 다시 말해보라고. 뭐라고? 이러고 있을 때 형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갖고는 다윗은 엄청 뭐라 그래. 너 임마 교만해갖고 네가 와갖고 임마 조그만 놈이 전쟁을 알긴 뭘 한다고 지금 네가 싸운다고 난리쳐. 이 교만한 놈아. 다윗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우리 보통 싸우듯이 형제들끼리.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죽이겠다. 왕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사울과 다윗은 통성명 안 해요. 이미 아는 사이예요. 여기 보면 야 네가 어떻게든 안 된다고. 쟤는 어릴 때부터 싸우는 용사고 넌 안 된다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사울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다윗이 간증합니다. 그러면 간증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뭐라고 됐어요?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형이다. 간증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역할을 해요. 이걸 딱 듣고 맛이 간 사울도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간증이었냐면 사자, 곰, 내 양 잡으러 가면 내가 때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갖고 저것들을 죽이고 이빨 벌려갖고 양들 건져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랬는데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그 어린애가 그렇게 죽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자랑 곰도 죽였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저놈도 짐승처럼 똑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여기서 건졌으니까 쟤 죽는다고 나한테.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면 37절에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울이 우리 잘 아는 대로 군복 입히는데 군복 안 맞았고 몇 걸음 걷다가 에이 안 한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인간적으로 싸우러 나간다 해서 내가 또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 영감 받아서 그림 그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있으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돌로 치러 나갈 때 그 표정을 성령께 한번 여쭤봐갖고 그 받은 영감대로 그려갖고 우리 집 대문에 딱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오다가 그거 보고 귀신 나갈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이 가증한 소리 하는 걸 죽여버리겠다는 그 진노와 살기를 갖고 나가는 그 얼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 다윗은 귀여워요. 이 얼굴 아닐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하는 요걸로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고 아주 거룩한 요거
요거 딱 눈 마주치면 바로 집에 들어오다 귀신 나갈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면 있으면 좀 어쨌든 우리 잘 아는 대로 돌 5개 골라가지고 갑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자기 방패 들고 따라다니는 애가 아예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2명이고 1명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돌 5개 들고 가서 43절 골리앗이 막 저주를 합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널 죽이겠다 그랬더니 45절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47절 내가 널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에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돌 들고 이마에 딱 던지니까 이게 빡 박혀갖고 쓰러져요. 자, 쓰러져서 50절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지만 자기 손에는 칼이 있다 없다?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기도 없이 돌멩이 들고 나온 거예요. 여기는 중무장 막 아까 무기 말씀드렸죠. 중무장하고 방패 드는 애 따로 있는데도 가서 돌 던지니까 그냥 죽고 자기 칼도 아니야. 그냥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 들고 골리앗 머리를 썰어버립니다. 표현이 적나라하지만 그 표현이 맞아요. 이게 살포시 자른다고 할 수 없고 썰어요 이걸. 뭘 썰어갖고 누구 칼로 골리앗의 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건 실제 전쟁이건 간에 누구의 무기가 뛰어나고 누가 육체적으로 뛰어나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가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지금 한국에다 그것 때문에 미쳐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맨날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속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애 한 명 나머지 다 그래도 애 한 명 똑바로 있었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슬퍼요. 그리고 무기가 많냐 적냐도 필요 없어요. 개가 갖고 있는 무기가 개를 죽이는 꼴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원샷이었어요. 그 애한테 그냥 져가지고.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의 장막에 두니라. 그랬더니 55절부터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야. 사울이. 얘 네 집 아들이냐? 그랬더니 5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로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 부분.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만 있고 실제 여러분의 중심의 믿음으로 있지 않으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지껏 살면서 했던 믿음의 고백들 있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실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믿음의 이빨린 고백으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지금 이 골리앗이 와서 난리치는 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할까요? 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내 중심으로 어디에 속해 있고 누가 내 방패이고 누가 내 무기인지. 겉껍데기 이스라엘 왕이냐 기름 부음 받은 적 있냐 뭐 갑옷이 갖춰져 있냐 무기가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과연 하나님을 내가 대할 때 혹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 내가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꺼리끼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냐.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그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읽고 누가 내가 그럼 내 소원대로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주기도문 그 형식으로 말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구하는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그 인생. 여러분 다른 특별한 사람 어떤 믿음 좋은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도 깔보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 성정이 같아요. 이건 말씀에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뒷걸음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말하는 이 말만 하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중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 사울처럼 혹시라도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은 부분들을 조명해 주신다면 제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지난 15년 동안 저도 예수님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특별히 제가 전도하는 입장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어봤잖아요. 설교의 모양이든 개인적 자리에서 말하는 모양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그 사람을 찔리게 하십니다.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찔리면 그 찔리는 게 티도 나요 당장. 근데 다 대부분 넘어가요. 찔림 한번 딱 찔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언제 그러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그걸 붙잡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평생 주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만 버림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중심에 두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조명해줘도 내가 그걸 안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아 안 받아요? 버림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하죠.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말씀보다 더 의롭거나 뛰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주님만 그렇게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여러분들 사시면서 죄악 가운데 묶인 게 있고 쓰러진 게 있고 실패한 게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 가운데 쓰러진 분들 있으면 세워주세요. 같이. 시편 37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엎드려져도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누구도 믿음의 뒷걸음질 빠지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도 좀 할게요. 오늘 성령께 조명해 주신 것대로 하나님 내가 그 여지껏 머리로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해왔던 그 수많은 내용들 그 진리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그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테스트가 되고 공력이 시험이 오면 그리스도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터잡지 않고 있던 모래 위에 서놨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오직 진리 위에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산상수훈 때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고. 이건 공력이 불어오고 테스트가 와도 이 반석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테스트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들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연약함조차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지껏 내가 오기 전까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가운데 있었지라도 이제는 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 가운데 주님으로만 설명되는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고백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비참하고 끔찍한 모양이 날지라도 아버지께 뻔뻔하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아버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넘어져 있고 힘들어한 자들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세워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아버지 어설픈 인본주의와 인본적 사랑으로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가운데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터잡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더욱 먼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대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안에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과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냐고 오직 말씀 위에만 터잡고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들 이제 실제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